우리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이 같은 그 의식을 갖고 믿음 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율법적인 의식을 갖고 믿음 생활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분들은 철저하게 은혜적 의식을 갖고 신앙 생활을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율법과 이 은혜는 우리의 이 신앙 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어느 한쪽도 그것을 무시할 수 없는, 마치 이 동전의 양면과 같은 이런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구조적인 요소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 요소가 균등히 조화와 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칠 때가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이를테면은 너무 우리의 신앙적 태도가 율법적이 되어버리면은 굉장히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 피곤해집니다. 왜냐하면은 율법은 항상 명령입니다. 무엇을 하라 해야 한다,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그래서 율법적인 의식으로 꽉 차 있는 믿음 생활은 이렇게 신앙생활이 자율적이지 못합니다. 항상 수동적입니다. 그래서 너무 피곤하고, 왜냐하면 율법적인 의식을 갖고 있는 신앙의 특징은 뭐냐? 항상 무슨 일을 해도 어떤 의무 내지는 책임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물론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의무도 있고 책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신앙의 근본 바탕은 의무와 책임을 다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고 좋은 신앙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율법적인 이런 신앙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반대로 은혜적 의식을 갖는다는 것은 참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은혜를 바탕으로 한 이 신앙은 율법적인 그 모든 요구사항들을 쉽게 감당할 수 있어요. 은혜를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율법적인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어느 것 하나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적인 의식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겠지만은 오늘 우리가 성령의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은혜 의식을 항상 갖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을 보게 되면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당시에 범죄하고 타락하고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눈물로 기도했던 그 선지자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 일명 눈물의 선지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당면한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상황과 함께 이스라엘 민족적인 그 불행해진 그 역사 속에서 예레미야가 눈물을 뿌리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율법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과연 율법이 무엇인가? 그들은 그저 율법의 요구에만 급급해하는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 그냥 수동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었어요.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런데 이런 율법적인 이 신앙의 이 특징이 뭐냐면 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너무 우리의 신앙이 율법적이 되면은요, 영적인 잘못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더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런 상태에 놓여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만족을 율법의 요구를 다하지 못했던 그들의 생각은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미워하시고 정죄하시는 그 무서운 하나님으로 점철된 이 같은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오늘 이 본문을 기점으로 해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던졌던 메시지가 이 부분이에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아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하면 진노하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너무너무 무섭게 생각했던 그런 하나님으로 너희가 지금 알고 있지 않았느냐? 아니다 하는 겁니다. 아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자가 11절, 12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 아니겠습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와서 부르짖으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으시겠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참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 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새해 신년 축복 새벽기도에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이 한 해 동안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이 축복하심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요,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내가 오늘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것을 먼저 알지 못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은혜와 축복을 받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율법적인 그 신앙 가운데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철저하게 절망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나는 너희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하나님이다. 비록 너희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눈물 뿌리며 모진 고통 고난의 세월을 지난다 할지라도 결코 너희들은 절망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에게 희망을 줄 것이다. 내가 너희들의 미래를 내가 준비해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바로 당신의 이 같은 생각을 알아라. 생각을 보여주신 거예요. 산 여러분, 오늘 우리 세대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모든 이들이 절망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안다면 이 새벽에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과거에 우리의 어떤 실수하고 죄짓고 잘못했던 이런 허물을 나무라 하시고 그 허물 때문에 우리를 정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시 안으시고 품으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해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주님께서는 이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해 이 신년 벽도의 첫 번째 특별 새벽기도 때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그동안 우리의 신앙생활, 과거에 지나온 세월 동안 우리가 잘못 믿어왔던 이 신앙의 의식, 이것을 과감하게 벗어나고, 그래서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한가,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복된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비로소
오늘 우리의 믿음의 의식, 삶의 의식이 바뀌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더 이상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은 과거지향적인 삶이 되지 않고 이제는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신앙은요, 항상 미래를 내다보는 겁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장래를 내다보는 겁니다. 앞날을 내다보는 겁니다. 네, 우리의 미래의 삶에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실지, 이 2021년도 시작하셨는데, 우리가 이 2021년도는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민족, 나라, 전 세계, 열방, 이 우주를 향하여 하나님의 어떤 이 계획을 갖고 계실지, 미래를 내다보는, 미래를 향한 이런 꿈을 안고, 이런 희망과 소망을 안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요, 장래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없다는 것만큼 불행한 게 없어요. 지금부터 154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 지금 러시아가 지금까지도 처절하게 후회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미국은 반대로 지금까지 정말 잘했다 하는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1867년도에 그 당시에 이 제정 러시아 시대였어요. 그때 황제가 차르 알렉산드로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 제정 러시아가 정말 힘들었어요. 경제적으로 엄청난 힘들었어요. 정치적으로도 엄청난 이런 힘든 이런 상황 속에 국가 재정이 바닥에 날 정도가 되어버렸어요. 이 고관 대작들이 사치하고 이 종교인들이 사치하고 그냥 세금은 내지 않고 무작정 돈 찍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뭐 그야말로 인플레이션 속에서 뭐 그야말로 국가 재정이 바닥난 이런 상태에 이 차르 알렉산드르 황제가 생각한 것이 뭐냐면은 저 북쪽에 북동쪽에 있는 알래스카를 처분해야 되겠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이 알래스카라는 땅은 전부 눈 덮여 있고 얼음 땅이었어요. 소위 아이스 박사라고 할 정도로 그런 땅, 아무런 뭐 그것도 생산할 수 없는 사람도 살 수 없는 그런 땅, 그런 불모지 이거를 팔아야 되겠다 했는데 선뜻 나선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당시에 미국의 제 17세 대통령이던 앤드류 존슨이라는 대통령이었어요. 이 존슨 대통령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앞으로 저 알래스카를 미국 땅으로 하면은 너무너무 좋은 기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주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확신을 했어요. 자신의 뜻을 밝히니까 온 미국이 발칵 뒤집어져 버렸어요. 어떻게 얼음밖에 없는 아이스박스 같은 땅을 사겠다는 건가? 온갖 반대 세력이 일어나가지고 그 땅을 매입하지 못하도록 그냥 압력을 행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앤드류 존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결과 하나님이 응답하셨던 땅이다 생각하고 그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그가요 재임 당시에 러시아로부터 그 땅을 매입합니다. 720만 달러.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겨우 한 2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 지금 같으면 어느 한 개인도 그 땅을 살 수 있는 그런 땅. 그러니까 이 제정 러시아가 그냥 버리다시피 한 그 땅이어서 그 땅을 헐값으로 매입을 한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 알래스카를 탐사를 해보니까 그 알래스카 얼음 땅 속에 엄청난 이 보고들이 묻혀 있었다는 겁니다.
천년 지하자원, 석탄 매장량, 석유, 철광석, 목재, 천년가스 뭐 등등 그 주변 자연 환경, 바다의 어족들, 수산자원들 이런 말로 흥미할 수 없는. 그래서 처음에는 엄청난 반대를 받았지만은 나중에 그 결과가 나타났을 때에 대대적으로 온 미국 시민들이 그를 칭송하고 지금까지도 그 앤드류 존슨은 미국 사람들에게 아주 존경받는 그런 위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당장의 어떤 고난, 고통, 절망적인 상황 때문에 장래를 생각하지 못하고 미래를 생각하지 못하고 현재 급급해서 과거지향적으로 사는 사람하고 당장은 여러 가지 많은 난제들이 있고 불행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를 향하여 특별히 하나님 앞에 미래를 보장받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산다면은 바로 그 사람의 장래는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인동교회가 우리 성도들 이 새벽에 평온한 몸들이지만은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이 짧은 시간 이 말씀을 받게 되는 이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준비시키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결코 이런 시간을 괴로운 생각을 생각하지 마세요. 미래를 향한 우리의 미래, 우리의 장래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고난 잠을 깨우시고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받게 하신 것. 아직 잠자리에 있는 분들 이 귀한 말씀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받을 수가 없어요. 축복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놓쳐버리는 순간이에요 지금. 그러나 잠에서 깨어난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성도들은 보십시오. 하나님이 한 해를 향한 우리의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하시는가. 여러분 사람은요 희망을 가진 존재예요. 희망을 가지지 못하면 하루도 살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의 삶 그 자체는요 희망을 기초로 한 삶이에요. 희망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같은 우리의 특성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너희들의 미래를 내가 준비하노라. 우리의 장래를 준비한다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장래에 대한 희망, 소망을 지금 불어넣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세요. 아브라함도 그러했고 야곱도 그러했고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솔로몬, 이사야, 예레미야, 특별히 신약의 사도 바울, 그 사도들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세요. 사실 이분들의 처한 삶의 특징은요 한결같이 역경, 고난, 시련, 환난이었어요. 이 위대한 인상의 인물들이 뭐 편안한 환경 삶 가운데에 그들이 주님의 부름을 받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같이 역경의 세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같은 상황처럼 한결같이 고난의 고통의 이런 세월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다 불러주셨는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었는가? 바로 그것은 그들에게 있었던 장래, 미래에 대한 희망. 그들이 눈물 뿌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장래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펼치실 저들의 미래를 하나님이 그들의 가슴팍에 그림을 그려주시고 그것을 비전으로 삼고 살아갔을 때에 그 환난, 핍박, 박해, 역사의 그 질곡 속에서도 그들이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아침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같은 내일에 대한 희망을 꼭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일찍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 약속하시는 미래와 희망을 꿈꾸고
우리의 미래를 준비해 주실 좋으신 하나님과 동행한다면은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2021년도는 정말 우리가 어렵게 시작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곧 얼마 가지 않으면은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을 형통케 하시고 예전보다 더 나은 그런 놀라운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대전환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있다면은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어라.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와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도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라. 또 나를 찾아라. 그러면은 나를 만나리라. 그랬습니다. 현재 우리의 삶이 참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 은혜 의식을 항상 갖고 우리의 미래를 준비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올 한 해 정말 이전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주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 우리 붙들고 가정에 계시지만은 한 1분 정도 간단하게 함께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축도하고 오늘 첫날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기도회 마치더라도 여러분 가정에서 한 10분 한 20분 정도 기도하시고 새벽 기도회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함께 한 1분 정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미래를 준비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우리 마음이 우울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절망적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항상 준비해 주시고 계신 하나님,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좋은 일을 지금도 계획하고 계실 그 하나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이 하나님 생각하면 그저 내 마음이 좀 설레입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그래서 내 마음이 막 감격스러워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이 생각을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분명히 아시고 이 좋으신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부르짖고 기도하시고 비록 우리가 당면한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더 이상 여기에 급급하지 않고 우리가 미래지향적인 적극적인 우리 마음을 밝게 갖고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해가 되길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현재 우리가 처한 환경은 너무나 힘들고 척박하고 답답하고 괴롭고 아버지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같은 상황 속에 지난 1년 동안 지속해왔고 새해가 되었지만은 변함이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아버지 자칫하면 우리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러나 주님 오늘 이 새벽에 깨우고 신년 특별 새벽기도에 아버지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주의 이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적으로 비춰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 삶을 적극적으로 아버지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인생의 즐거움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우리에게 미래를 준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미래와 희망과 소망을 꿈을 주시길 원하시는 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여 동행하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어진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올 한 해도 우리가 이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이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고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되고 귀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 생활에 조금도 뒤처짐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 게을러지지 않게 하시고
더욱 열심을 품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더욱에 사랑하여 모두 이제 대면 예배로 함께 모였을 때에 베푸신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며 감격하며 맡겨진 귀한 사명의 자리, 소명의 자리를 찾아서 아버지 죽도록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섬겨나가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신년 축복 특별 새벽기도 첫날에 각 가정에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우리의 몸은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영적인 은혜의 끈이 우리를 묶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 되게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곳 성전이나 각 가정에서 말씀 듣는 우리 많은 성도들 참으로 말씀의 은혜를 입고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우리의 미래를 준비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올 한 해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결코 우리의 삶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암울해지거나 우울해지거나 절망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거나 하는 이런 성도들이 없도록 희망을 가지고 미래지향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모든 범사가 주의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오가는 모든 길모퉁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주님 지켜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코로나 위기 속에 있는 저희들 참으로 어떤 더러운 질병들이 우리의 삶을 엄습하는 일들이 없도록 하나님 막아주시고 성령의 화영검으로 지켜주시고 오늘도 든든히 내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의지하여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 교회 공동체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이 안에 우리의 인생, 우리의 미래를 준비해 주실 좋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기도하여 승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각 가정과 온 가족들, 우리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붙들고 각 가정에서 잠시 기도하시다가 이렇게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를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 주변에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나라 민족 전 세계 열방들 우리 선교지 우리 대한민국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 위기 속에 참 땀 흘려 수고하는 우리 의료진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지쳐 있답니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어쨌든 주신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국가와 나라와 민족 우리 사회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의 제목 주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할 때 주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 있을 줄로 믿삼께 우리 기도하시다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새해가 바뀌었지만은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성전에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 속에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 감사합니다. 이때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운명의 이기들을 통하여 이렇게 아버지 비대면으로나마니 아버지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마치 성전에 있는 듯한 모습으로 함께 새벽 예배를 드리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장래 우리의 미래를 예비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결코 아버지 한 해 동안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이 어둡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긍정적이게 하여 주시고 적극적인 마음 아버지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에 확 젖어서 어떤 위기의 시대에 어떤 절망과 고통 환난의 한밤중에도 결코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위대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미래와 장래를 축복하실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과 꿈과 미래를 주신 이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아버지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아버지 모든 어려움을 돌파하여 아버지 우리의 삶의 대전환을 이루어내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끈을 결코 놓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굳건히 신앙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우리 인도원 교회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속히 아버지 이 상황이 반전되게 하셔서 이전처럼 다시 주의 성전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나를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의 더러운 질병의 세력들이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위기의 시대가 속히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열방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팬데믹 속에서 고통당하는 열방들, 전 민족들, 지금도 아버지 하루에 수십만 명이 아버지여 질거로 고통당하고 수만 명이 죽고 있는 이런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세계를 통치해가고 다스려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가지고 통치하시고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새벽에 오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의 마음속에 들이져 있는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평안으로 충만한, 그래서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온 가족, 노년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과 영유아 어린 아이들에까지도 하나님 지키시고 한 사람도 아버지 질병에 감염된 일들이 없도록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염려, 걱정, 근심 다 털어버리고 기쁨으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적극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모든 삶이 주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가